오늘 심판주의 강림.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 죄인들은 사탄의 왕국은 언젠가는 멸망시키고 파멸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없고 약속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세상은 쉽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나라가 득세하는 이런 현실 속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하기도 하고 낙심, 원망도 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심령 내게 오늘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예언자가 네 번째 외치는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심판주의 강림이다. 심판주가 오신다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심판주거든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 믿는 의인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악인들을 심판받는데 그 심판주가 꼭 재림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임한다. 예수님이 벌써 오신 것은 벌써 심판주로서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미 벌써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은 다 머리가 깨트려진 거죠. 마귀의 나라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발악하는 시대지 계속 그들 나라가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처처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심판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심판은 그건 우리가 영원한 승리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의 강림, 이미 주님은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에 오신다 하는 것을 오늘 예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확신과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고 우리의 큰 소망으로 주님께 오늘도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최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최후에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는가?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전락돼 가고 또 나머지 끝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체 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이 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또 주님의 백성,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말라기의 예언자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전 시간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무슨 우리를 선민이라고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고 다른 나라 비교해서 뭘 사랑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대들던 그들에게 말라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죄악성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라기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 가정들이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가정에 붕괴되는 그런 모습에서 가정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말라기가 외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그냥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으나 마나한 건 하나님 말이에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이 타락하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초라하지만 무너진 것 다 다시 수축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고 또 많은 그들이 사회 개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들이 바란 것은 진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큰 세계 제국 같은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바랐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이상이 그렇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이웃 나라가 득세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현실은 깜깜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원망도 나오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이웃 나라도 여전히 그 사람들도 다 잘 사는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연락이 성전만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굉장한 번영과 발전과 그냥 위대한 일을 벌였는데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아니하니까 오래오래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기대한 것이 빨리빨리 안 되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계속되자 그들이 선민에 대한 이상이 다 흔들리는 거죠. 사명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걸 다 저버리고 어떤 그들의 주도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만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님 오신다 해도 아직 안 올 때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약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늘 우리는 이걸 외치셔야 돼요. 이걸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주님은 바로 가까이 와 계시다. 그래야지. 주님 아직 멀었다. 안 온다. 그러면 그 말씀 그거 지금까지 안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이해지는 거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을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시들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온다는 통일도 아직 안 오고 이게 여전히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 특별한 것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런 타락한 태도,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말라기 이 설교자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른 척한 분이 아니다. 그냥 영원히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걸 예고하고 또 한편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한다.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예언하는 믿는 자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주가 강림하신다. 그 구약시대 심판주가 온다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 기나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오신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그들의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늘 참 비극적인 그런 순환의 역사를 살아왔지 이때까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 원망이 그 사회에 포도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의인데 하나님이 사랑 하는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두 가지 양면을 갖고 계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악은 반드시 가려내고 죄에 대한 심판하고 선행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이 보면은 너희가 말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이 제사장뿐 뭐 가정들 뭐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원망하다가 그들 설명해서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은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말로서 짓는 죄가 말로서 살인한다 그러죠. 말로서 말이 뭐 힘도 없고 뭐 약한 거 뭐 무기도 아닌데 무슨 말로서 사람을 죽이냐.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얼마나 많아요. 언어가 무섭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무기. 온유를 악담에 뭐가 내린다고? 소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온유를 악담에 소리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뭐 하신다고? 괴로우시게 하고도 말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진짜 가슴 아프게 찢어지게 막 하나님을 죄를 짓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말로써 하는 죄이지요. 우리가 말로써 부모에게 말로써 막 악담하고 대드는 그런 자녀가 면 부모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진짜 한탄하는 거죠. 말로써 악담하는 말로써 괴롭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말을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로써 하나님을 그냥 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말 하나님 완전히 그냥 어떤 범죄보다 가장 무서운 범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말로써 그렇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셨느냐. 괴롭게 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 민자의 관계라든지 또 가정에서 뭐 친족들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라든지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해도 좀 예쁘게 욕을 하셔야지. 무섭게 하지 말고 그냥 세상보다 더 무섭게 하지 말고 그냥 욕을 하더라도 음악적으로 하시려니까 경상도 사람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악성 들려가지고 예쁘게 욕을 하면 덜 하죠. 무지막지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시고도 어떻게 우리가 뭐 말로 했으니까 지들이 행동한 거는 다 잃어. 말로 한 건 다 잊어버리고 말로 한 거는 증거가 없잖아.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지나갔으니까 그 말로 한 거 다 안 했다 그러면 그러는 거니. 그렇게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뭐 행동으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안 보이고 말은 다 지워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이 다 기억된다. 녹음 테이프가 돼. 녹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증거되기 위해서 녹음을 갖다 대는 사람 많잖아요. 전화를 다 녹음한다. 그러면 그때 겁나는 거죠. 녹음. 그러니까 인간도 다 그렇게 공중에 나는 모든 그런 그 소리가 이 전파를 다 기계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뭐 평생 한 말을 다 하나님 끄집어 녹음해가지고 언젠가 나타나면 우리가 스스로 아유 하나님 나 지옥 가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내려갈 것 같아. 그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게 말해요. 축복을 빌라는 거죠. 축복을 빌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사랑의 말로 그건 진짜 우리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하는 거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공짜가 하나, 이 우주가 정확하게 자연법칙에 돌아가는 이런 사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변함없이. 봄 가고 여름 오고 가을이 오고 그다음에 또 가을도 지나가고 또 뭐 정확히 겨울이 오고. 이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 진짜 과학자예요. 과학자.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면 컴퓨터도 정확히 탁 치면 다 나오는데 하나는 컴퓨터가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우주가 1초도 변함이 없이 돌아가서 이 우주가 다 이 우주가 다 부딪히지 않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 법칙 속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과 말과 하나님 안 보시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도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지은 죄에 하나님이 모르고 아무것도 나에게 완력을 가한 것 같지만 언젠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망령되이 함부로 살 수 없다. 특히 말에 대해서요. 여호와를 그렇게 말로서 괴롭게 하고도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우리가 언제 하였는가? 그렇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그들은 어떤 말을 주로 했냐면요, 보단 말씀에 그들 말하기를 행악하는 자예요. 진짜 악한 사람들, 오늘날 시대의 흉악범들이에요. 그런 사람, 이 사회에서 그들은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악하는, 그 사회에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나라들, 그런 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약올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는 그들이 선이 보이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악한 사람들을 그 악한 행동을 그거 잘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로구나. 행악하는 자를 말하기를 선이 보이며 그에게 그런 것이 나에겐 기쁘다. 하나님의 죄 진 사람 보고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런 걸 죄악된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선하고 그런 사람들 뭘 기쁘게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데 악인들 미워하고 악인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어거지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들은 무슨 말로 또 하나님을 그들이 괴롭게 하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다.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 악한 자의 작당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어디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건 마귀나 그렇게 할 일이지. 마귀는 악한 사람 편이고 악한 사람 배에 조종하고 악한 자가 악한 행동하면 마귀는 춤을 추고 박수 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가정에 심한 타락한 그런 죄를 진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와서는 이제는 네 번째로 공의에 무슨 공의냐, 얼어 죽을 무슨 공의냐 이 말이에요. 얼어 죽을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우리는 부르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라기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말로서 범하는 죄들을 너희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지금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그것은 돌아가서 말로서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오늘날 무신론자들 마찬, 오늘날 저 공산주의, 저 북한 땅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우상 종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죠. 자기들 종교를 주장하고 이슬람자는 힌두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 자기들이 조교가 하나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말이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거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이고 악인들을 좋아하고 악인들과 한 짝이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죄.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죄다. 인류의 죄. 예? 인류의 고민이고 의심이 바로 그런 문제가,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이걸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공산주의 왜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못된 이런 인류를 막 무참하게 이렇게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단체들을, 그런 무력 단체들을 그냥 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런 단체가 많잖아요. 예레미야가 탄식한 그런 예언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사회를 보면서 예레미야도 탄식한 말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연고로 악한 자가 그렇게 잘 삽니까? 이 악한 자는 왜 그렇게 편안합니까? 그런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는 혼란이 많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고민은 악한 세상에 이 하나님 경건한 백성들이 그게 수천 년 동안에 오면서 그들이 부르짖던 탄식이에요. 하소연이 하소연. 그렇잖아요. 우리를 왜 살아가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시킨 걸 모르고 말이죠. 악한 자들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심판하시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망했다.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마지막 보면 악한 사람은 다 망했잖아요. 악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시편 13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악인들이 오늘도 우리 얼마나 형통합니까? 정말 더 잘 살아요. 더 유명해져요. 그들이 다 집권자가 됐어요. 그들이 다 통치하는 것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심판과 재앙이 없어. 심판과 재앙이 즉각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심판과 재앙이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 뻔 하였나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실족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뿌듯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교회 가서 신앙에서 할 이유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실족한 사람들은 교회 떠나는 거죠. 우리도 실족했다 이것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말라기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옛날에 예언자들도 그렇게 그런 의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시편 37편에 그 악한 자가 그렇게 건재하고 말이야.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고 왜 심판과 재앙은 없냐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많이 실족한다 이렇게 원망했을 때 그때 준 말씀이 시편 37편 1절에 너희들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왜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투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리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 왜? 그 다음 말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아기들이 지금 번창한 것 같지만 풀이 번창하다가 여름이 지나면 굉장히 시들어져요. 그렇게 왕성하게 우리 한 키가 자라는 그런 풀도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가을이 되면은 다 시들어져 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푸른 이 채소가 그냥 가을 소리 맞으면 그냥 푹 주저앉는 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 때문에 좀 일시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갈 이유 하나도 없는 거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셨죠? 예. 오늘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예언자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언자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히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경성해서 근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여전히 무시하고 그들은 말로써 하는 얘기가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죄를 져서 하나님을 심히 하나님을 괴롭게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 말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을 뒤집어 놓고 말이지, 그렇게 언어 폭력을 하면서 말이지,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큰 죄인지 아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언자 말라기의 그 답변이 보세요. 3장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냥 그 하나님 답변은 그냥 그래야 내가 속 시원하게 그냥 뒤집어 뻗어 나 그냥 심판할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사자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게 뭐 그냥 천천히요. 하나님은요 그냥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또 사자 보내겠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자가 온다는 거지. 이 땅 위에 사자, 우리 뭐 대사같이 말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어떤 대신자가 온다는 거지. 어떤 사명을 띈 자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앞에 가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유, 하나님은 참 복잡하시네. 무슨 또 길을 예비하셔?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냥 홀니 나타나면 되지 뭘 또 뜸을 들어가지고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길 닦고 놓고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너희 구하는 바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너희들의 진짜 구세주, 인류의 왕 되신 그분이 주가 그때서야 호련히 임한다.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주의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들이 섬기는 너희 성전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나의 집에, 그 전에 그 전 성전에 임하리니 곧 그분이 바로 너희 사모하는 바, 너희들이 사모했던 그분, 심판주 되시는 그분, 언약의 사자가 그때서야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지.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우리 구약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벌어지는, 신약 시대가 와서 신약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신약 시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먼저 사자가 온 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이렇게 그냥 세례 요한이 오고 있으면 이렇게 다 예언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오는 거죠. 실제로 이 사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왔죠. 그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죄인들이 막 죄를 막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담대히 죄와 싸우며 죄의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 외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목 베어 죽는 막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말이죠.
새 아침 새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소리가 바로 오늘 이 말라기가 외치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죄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그 말씀 외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런 악한 원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던 너희들이 구하는 바 그 너희들의 기도가 주가 호련히, 예수님이 호련히 전에 성전에 임하리니 그가 바로 곧 너희들이 사모하는 심판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실제로 포로 후에 돌아와서 사실은 그들이 1세기 100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해놓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역사적 한 100년 기간, 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는 400년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100년이 지나가도록 영광의 주 되시는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해서 공의와 하나님은 말로만 해놓고 왜 그런 분이 왜 안 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했는데 여기 말라기는 마지막에 또 미친 말씀이 호련히 언약의 사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갑자기 임한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갑자기 땅에 오시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2절 말씀 그것까지 설명해서 2절에 읽어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이 말씀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런 심판주가 되고 또 구원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범죄한 그들은 불로써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써 막 조개같이.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렇게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고통을 구할 것이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심판주 앞에 누가 당할 자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도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와서 오신 그 자체가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오시는 초림 그 자체가 심판주로 오신 것이고, 또 이 모습은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불로서 심판하는 그 앞에 설 자가 그건 마지막 재림 때. 이건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그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초림도 보는 것이고 후에 언제 오실 재림까지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왕국은 무너진 거예요. 사탄의 머리는 박살내버렸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언이 어떤 거냐면 구약 시대한 예언이 마지막 때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수천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 앞에는 것도 예언되지만 먼 4,000년 후에 신약 시대 종말까지 바라보는 거죠. 제가 눈 뜨고 딱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정태훈 사님 딱 보이잖아요. 저 뒤에는 송은기 목사님도 보잖아요. 한꺼번에 앞에도 보고 뒤도 다 보잖아요. 그와 같이 예언자의 말씀은 초림과 재림을 한복에 볼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초림 때부터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마귀는 짓밟음을 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다 벌벌 떨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 거에 불과하지만 이미 이건 창세기부터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향할 것이다 했으니까 뱀의 머리가 마귀의 머리를 다 박살냈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고 하는 예언이 그의 불같은 심판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 맞는 거죠.
심판주의 시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또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거기 보면은 2절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이 무서운 죄, 이 죄를, 붉은 죄를 말이에요. 잿물 뭐예요? 잿물 옛날, 요즘은 잿물 아시나? 잿물. 난 양잿물이라나 요즘 그런 거 잿물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전부 다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빨래하면 전부 다 잿물 타가지고 비누칠해 가서 빨래하더라고요. 그러면 때가 싹 빠지는 거야, 하얗게. 아주 더러운 옷도 그냥 하얗게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또 피백제라고 해서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이타이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죄를 용서도 받는 자는 구원받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 주님이 초림이고 재림이 받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들어와서 회개한 자, 오직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주님이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그건 주님의 구원주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양면을 다 주님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심판과 구원의 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양재물처럼 말이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그 연단도 되어주고 말이죠. 또 심판자는 또 불같은 심판을 내리고 깨끗게 하는 재물과 같은 그런 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불은 심판이고 잿물은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두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심판에 와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환난과 어떤 시련을 다 견디려면 우리는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더 뿔을 내리고 더 견고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여튼 화가 변해서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재미있는 그런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2달밖에 안 되는 어떤 집사님 말이죠. 어떤 분이 초신자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겠지, 조그만 교회겠지. 기도문을 말이야 한 5분짜리를 이렇게 막 열심히 외웠어. 기도를 잘해보려고. 우리 구역장님도 그렇잖아요. 기도 우리도 뭐 못할 때는 말이죠. 구역 기도 다 써가지고 오잖아. 써가지고 와가지고 청소년주가 참, 야, 은혜 받았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나쁠 건 없어요. 다 연구해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또 그냥 또 그 연단이 안 되면 또 다 써가지고 와서 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분도 그냥 써가지고 다 외웠어. 한 5분짜리 대표기도 그냥 청소년 중에까지 사람들이 우와, 저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저렇게 기도를 잘해?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았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 끝나면 뭘로 끝나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근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이게 끝을 내긴 내야 되는데 뭘로 끝나는 말을 잊어버렸어. 다 외웠는데 다른 건 다 외우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걸 해야 끝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큰일 나, 땀은 막 나지. 예?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끝난 수업이 계속 헷갈냐.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 위해서 기도하고 교고사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막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끝났는데 끝나는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끝날 때까지 그걸 생각나기 위해서 아무리 길게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30분이 흘러갔대요. 그래가지고 야동에서
자주 안 되니까 어때? 끝나야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야 저렇게 오래를 기도하는구나, 참 은혜스럽다. 이게 정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교사, 아무개, 장로를 다 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얼마나 교도 얼마나 되면 저렇게 기도를 사랑으로 하니까 말이지. 그래서 큰일 나서 이래간 이 큰일 날 거야. 이게 시간을 흘러가고 말이죠.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 끝. 자기가 기도 끝 했다는 거야. 그래 오늘 여러 가지 웃어버리는 거야. 막 웃은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다시는 나는 기도 못한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적어도 30분 동안 내가 끌어간 사람인데 어디서 나만큼 오래 기도할 사람인가 봤어? 남들은 기도했지만 다 도망가는데 이 집사님은 말이야 그 기도할 때까지 그 3분도 못해? 내가 30분 기도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라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드리보세요. 이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과 금과 은까지 연단된 사람을 우리 신앙생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 희전 역경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환난 깨뜨리고 시험 주고 말이죠. 불로 연단하고 금은 보석을 만들듯이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3절은 그 뜻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레위 자손은 깨끗게 하신다는 건 우리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레위 자손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신약 시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죄인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이게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신분으로서 영업해 나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 우리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이 재판장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레위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드린 예배죠.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제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들에게 신령과 진령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는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악인들을 그냥 편들어주고 그냥 심판하지 않는가 했더니 여기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는 깨끗게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심판받게 한다 그것입니다. 7가지 제목이 있잖아요. 그들 사회에 술수하는 거,
거짓된 것, 그들이 간음죄, 거짓 맹세하는 죄, 품꾼의 싹을 안 주고, 임금 착취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자예요. 약자들 막 괴롭게 하고, 이런 그런 나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오늘날 나그네를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도 이거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때 6절에 나 여호와는 뭐 한다고?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야곱의, 너희들 진짜 너희들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말이죠.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절대로 변혁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게 있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예언된 이 언약의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자가 예언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재림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신 분이 아니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 다 변하지만 하나님만 변치 않은 거예요. 변혁지 아니하시는 거죠. 오직 육체는 풀고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오늘 믿음의 의인들아 말이죠. 의인들아,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넘어지고 우리가 실족되는 걸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문제 있는 것 낙심하지 마. 오늘 우리 문제 내 방법, 내 고집으로, 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나 가정일이나 여러분 자녀 일이나 구용일이나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주님의 크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 회개하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 돌아서서 문제 앞에서 저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